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오늘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일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또 이 시간 말씀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깨닫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 사람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그 욕망, 그것을 결코 허락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채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새가족을 담당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젊은 분이, 이 젊은 여성분이죠. 여성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오늘 왔는데 오늘 바로 등록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자마자 바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겠다 하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첫 주, 새가족 첫 주 그 과정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청년부 사역자를 찾는 것입니다. 청년부 담당 사역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또 청년부도 같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청년부 사역자입니다. 왜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갑자기 어떤 서류를 하나 내미는 것입니다. 내미면서 이제 이 탄원서를 좀 내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 탄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시일이 촉박해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청년들의 좀 사인을 좀 받아달라는 부탁을 저한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그냥 우리가 뭐 일반 탄원서 뭐 그냥 대충 사인만 한번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조금 더 이 어떤 보증 비슷한 것들이, 그저 뭐 보증을 한다는 건 아닌데 많은 개인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소, 전화번호,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주민번호 이런 뭐 것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게 어떤 탄원서였는지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어서 이제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이분이 이제 바로 이제 같은 어떤 성도로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난세급회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라고 그냥 쉽게 이제 돌아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도 않고 또 새가족 사역팀과 연락도 되지 않고 그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은
예수님을 뭐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들어온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 생각에는 뭐 다른 교회들에도 아마 이렇게 뭐 큰 좀 교회들을 규모 있는 교회들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분명한 것들, 뭐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우리의 이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로 생각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목적을 가진 자들의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인간의 모든 사사로운 욕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 내 주장들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내 감정들, 내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놓으셔야 됩니다. 정말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내가 뭐 어려운 뭐 문제들, 고민들, 뭐 우리가 그것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들어주면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사사로운 욕심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선포될 뿐이지 타협도 아니고 부탁도 아닙니다. 저도 이제 뭐 사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요? 이 말씀 그대로 아니면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 뭐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설교는 선포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어떤 설교자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나도 잘 못 지키는 건데 성도들에게 하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설교는 결국은 설교자한테도 선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제가 그렇게 못 지켰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못하지만은 같이, 근데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뿐만 아니라 저도 제에게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대하는 자, 결국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시큰둥하게 되고 또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망으로 무장된 그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뭐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면, 성도님도 뭐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다른 교회의 어떤 설교를 듣게 되고, 다른 뭐 좀 정말 대단한 설교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제 설교를 듣게 되더라도 나는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나는 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몰랐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될 수 있으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 기쁨이 넘친다, 그것인지, 혹은 이 말씀이 단순히 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가려움을 긁어주는 것과 같다, 혹은 나의 어떤 단순한 지식적인 안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지식적인 안 때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를 많이 이제 다른 설교를 듣는 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많이 듣는 거는 좋은데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한두 개를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클릭이 되고 또 말씀이 도전해 오는 것들을 좀 실천하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제사에 대한 내용이죠.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00번 1000번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가 이제 우리의 죄를 없이하지 못한다, 죄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가 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의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되시죠?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감격으로 다가오십니까? 감동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은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구나, 그 말씀 앞에서 그렇지, 그렇구나, 그렇게 느껴집니까? 만약에 우리의 반응이 후자라고 한다면, 이제 뭐 내가 이거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마음의 감격도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는지요? 내가 100번 1000번 들어도 늘 감동이 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별로 안 들어본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늘 비슷한 이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감동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어떤 우리의 신앙의 상태, 나의 지금 믿음의 상태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1절 2절 말씀을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씀을 보면은 언뜻 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율법이나 제사,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이 제물이고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과 제사가 누구를 보여주는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 그림자에 불과한 그것들을 보지 말고, 이 그림자인 제사, 제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 말고 참된 형상으로 실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림자는 그림자일 뿐이다. 제가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몇 주째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반복을 안 하고 싶어도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이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으로 되돌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없고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스스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신앙이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지, 또 자식에게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적용합니다. 이 율법대로 하지 않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없는가? 또 반대로 내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말 자유케 하신 그 복음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에서 서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식으로, 뭐 기도뿐만 아니라 그 음식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을 마찬가지입니다. 구제. 왜 이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신앙을 보여야 했고, 또 신앙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종교적인 행위들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행위죠.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때로는 그게 이제 난감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의 신앙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새벽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나온다. 아무래도 나오면은 저 사람도 믿음이 좋구나. 이게 다 여러분들 모든 마음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저녁형 인간이다 상관없이 그냥 새벽 예배 나오면은 저 사람은 신앙이 훌륭해. 못 나오면 저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해. 이런 어떤 생각들이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행위가 보이지 않는 사람보다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런 어떤 행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그것들을 이제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회를 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이것을 우리는 제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대로 행하라, 너 이대로 잘 해야 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어김없이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 죄인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고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단적으로 가죠. 그러면 율법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을 깨달으라 이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하나님이 물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에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마지막 계명이 뭐죠? 돌발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제 마지막 그 십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계명조차 하나도 사실은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그거 하나 빼놓고는 다른 거 다 지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 다 하다가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사고방식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또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0개가 있는데 99개는 잘했는데 마지막 하나에서 삐끗났다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는 것은 나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결국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백성들은 그래서 반쪽이었죠. 도무지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그 메시아를,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생각한 것은 내가 이 율법을 꼭 지켜야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율법을 지켜야지, 이것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도무지 이거 지킬 수 없는 거구나를 생각을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으니까 이 율법을 주셨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고, 이것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제사도 제물도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 구약적인 사고방식, 이거는 정말 대단한 착각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제사나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제물을 통해서 이 흠없는, 우리가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이 흠없는 것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신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참된 백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내가 이제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만일 오늘 말씀해놓은 바와 같이 제물로 인해서 온전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반복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매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으로는 온전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또 3절 4절을 보면은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는 말은 제물이 완전한 속죄, 늘 바친 제물이 그들의 완전한 속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마다 자신의 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는 여전히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구나,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제사를 드림으로,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는다고 해도 또 지나고 나면, 제사를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고, 이 어떤 제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 아무리 이 많은 제물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잡아서 바쳐도
한 사람의 죄조차도 깨끗게 할 수 없다,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손으로 바친 제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 그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수시로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와 제물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효력은 없습니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자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이제는 선언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의 죄가 다 없어졌다라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모든 죄도, 그러니까 앞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도 죄 없음으로 선언받는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는가?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그 속죄의 능력, 그 용서의 능력 안에 이제 내가 들어와 있다. 우리가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또 앞으로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은혜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으면, 용서의 그 품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물론 짓지만은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해서 나를 끌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악한 습성,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무너져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일어날 힘과 용기도 없고 아무 능력이 나에게도 없지만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제는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이 속죄의 은총은 어떤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속죄의 은총은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뼛속 깊이 자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다시 자꾸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실천을 못했구나가 아니라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또 우리가 십계명이나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은총, 우리가 오전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그 은총이 문자, 그 은총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은총은 우리 죄인에게 있어서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의 23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세상의 풍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어떤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이 나를 정말 진정으로 평안하게 해주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은 결국 멸망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주님의 은총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23편에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은총을 받고 있고 내가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를 보지 마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 율법적인 요소들, 좀 더 말하면 우리의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신앙인이다, 이런 것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찾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그 보혈, 그 공로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언제나 이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시고 제물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아버지 그 율법이 아버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